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정체성을 기반으로 개혁주의에서는 교회의 세 가지 본질을 확립하게 됩니다. 사람이 잘 짜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기반으로 볼 때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본질을 뽑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간추린 것입니다. 본질 세 가지를 확립했는데 첫 번째가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단순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합된 몸이다. 실제적으로. 어떤 신앙 공동체도 그들이 고백하는 신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고등 하등 종교들이 있었고 그 종교 단체와 공동체가 있는데 어떤 신앙 공동체들도 그들이 신앙하고 믿는 신과 연결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고유의 각자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그렇고 고대로부터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그렇고 많은 신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신과 인간 그 신앙 공동체가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허상이기 때문에 오직 교회 공동체만 신앙하는 대상과 실제적으로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만든 허상의 신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신이시기 때문에 존재해야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분인데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둘 사이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할.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키는 분입니다. 성령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켜 지체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연합은 무속처럼 느낌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상징이나 비유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실제적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사역, 역사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으로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라는 말은 느낌이나 비유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처럼 머리같이 생겼고 또 교회가 몸뚱아리처럼 이렇게 해서 연결된 생물학적인 그런 연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결되었는데 혈관이 연결되고 피가 통하는 그런 연결인데 실제적인 연결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뜻이 교회에 그대로 마치 피가 온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한 바퀴 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교회에게 연결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피처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비적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비적.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 흐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을 공급받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수술인 것입니다. 성령의 수술로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가 머리와 몸으로 연결됩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끊어진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이고, 두 번째는 교회는 말씀의 선포로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제도나 전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 말씀의 선포로 세워진다. 교회는 말씀의 선포로 존재하고 복음이 전해질 때,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역사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말씀의 피조물입니다. 복음이 선포됨으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말씀이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이름 짓고 우리가 서로 지키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강령을 만들자. 이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해서 말씀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주의 말, 또 그 조직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뽑아내서 좋은 말 잘 만들어서 그렇게 그들은 그들 단체의 말씀을 만들어내요. 단체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단체가 말씀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우리 개혁신앙이 말하는 것은 교회는 말씀이 세운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마치 말씀이라는 자석에 달라붙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말씀에 모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 복음이 왜곡되거나 침묵된다면 교회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곧 말씀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교회는 생명을 잃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의 교회로는 교회의 표지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바른 집행. 이것이 참된 교회다. 성례,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참된 교회는 말씀이 있냐 없냐, 또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느냐 아니냐, 말씀이 참된 교회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이 주장하고 확립한 두 번째 교회의 본질입니다. 말씀의 선포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말씀의 피조물입니다. 교회라는 단체가 세워져서 그들의 강령으로 말씀을 채택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속은 인간의 헌신이나 제도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헌신과 그들의 그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그 이후에 믿는 신자들이 물론 그들의 그 헌신과 노력과 열심과 심지어는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던, 교회를 지켜내려고 했던,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를 지금까지 유지시켜 온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성령이 아니었다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계속하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거처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교회를 떠나시면 마치 사람이 떠난 집이 흉가가 되는 것처럼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성전이 아닌 흉물스러운 존재가 될 뿐입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광화문대로 한 길을 막아놓고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말하고 기도를 말하고,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역겨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말하고 성령의 사역, 성령의 능력을 쉰 목소리로 열심히 외쳤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통해서 성령의 말이구나, 성령의 역사구나라고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끄러워하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성령이 떠나십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추악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흉물스러운 그런 단체, 흉물스러운 그런 모임, 우리 사회의 악과 같은 암적인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쓰는 용어들이나 또 교회를 말하는 신앙적인, 실제적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는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하고 교회의 거룩하심, 즉 구별을 유지하려고 힘쓰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시대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그 추악한 욕심, 결국은 욕망이고 돈인데, 그것을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온갖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여진 교회고 그런 단체라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 신앙을 표현할 수 없는 것. 오히려 그들은 교회를 망치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의 헌신과 희생과 노력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오늘 교회를 이어오고 유지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세 가지 중심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의 생명은 말씀에 있다는 것. 말씀이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몸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될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라고 명패를 붙이고 있고 십자가를 달고 거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교회 생명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는 성령의 통치에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어떤 사람의 카리스마 있는 사람의 지도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질서가 교회의 질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다스리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인간의 조직일 뿐입니다. 정치단체인 것. 사익을 추구하는 자의 신여 노릇을 하는 것. 그 하부의 사람들은 신앙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들을 조종하는 자가 자신의 사익과 욕망과 돈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부린다고 한다면 그 아래 순수한 신앙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참된 신앙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질서라고 말하죠. 아무리 조직이 잘 돼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교회의 질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통치. 성령의 통치가 있어야 교회의 참된 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교회의 중심 원리는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 대신 인간을 높이는 순간 교회는 자기 머리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교회를 움직이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시다. 그렇다면 교회의 갱신은 조직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를 자처하는 악한 사탄의 머리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의 머리 됐냐. 심지어는 하나님 꼼짝마 라는 그런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냐, 자기가 교회의 머리 되느냐, 그것은 사탄의 머리. 다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개혁입니다. 머리가 바뀌지 않으면,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은 그 몸뚱아리는 교회일 수 없는, 아무리 거대하고 조직이 잘 돼 있어도 그 머리가 사람이라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조직이고 인간적인 단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로 돌아가야 즉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갱신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징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통해서 그 충만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세상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자리고 하나님의 충만이 머무는 거처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의 단체가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존되는 것을 알고 힘써야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피조물이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는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말씀이 떠나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